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 4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4개의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AD 한 64, 5년경에 이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AD 64, 5년경에. 근데 이 마가복음은 누가 읽기를 원해서 기록했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원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이방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죠? 바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큰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바울로 바꾼 거예요.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민 갔는데 이름이 춘자야. 근데 거기서도 춘자라고 부르면 좀 그렇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앨리스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그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인 거거든요. 원래 마가의 이름도 요한, 마가 요한. 근데 마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사랑받은 자, 뭐 그런 의미의 이제 원래 이름이거든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죠. 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뭐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 후에 바울 사도도 이 마가를 향해서 정말 내게 유익한 자라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통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 땅에서 사용됐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그 유대 땅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베드로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자랐고 그냥 평생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쓰는 아람어만 했지 헬라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지만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 통역해 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마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로마에 큰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대에 걸친 황제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박해를 하려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더라.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잖아요. 아우 형제요 자매요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싸우다 죽습니다. 싸웁니까? 그냥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사람 죽어가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숨어서 거기서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잖아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을 막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네로 때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뭐 누가 성경을 쓴다고 성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자기 이제 스승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생각을 합니까? 이전에는 그냥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는데 야 이러다 베드로 죽고 바울 죽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번에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이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냥 우리가 한문을 푼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원래는 복음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좋은 소식.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걸 풀었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 뉴스라고 하죠. 굿 뉴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 황제가 즉위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새 황제가 즉위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기들 다스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것, 그것을 복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황제의 아들, 그 황제를 이어 나중에 왕이 되어질 아들이 태어날 때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세 번째는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영토를 넓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아시죠? 그 마라톤이 왜 탄생했습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소식을 군사가 가져옵니다. 막 뛰어서 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죠. 근데 그 거리가 42.19km인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두 번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세 번째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마가는 오늘 본문 속에 인용하면서 진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복음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복음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째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거든요. 분명히 황제는 인간인데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신이 인간으로 온 모습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은 분이 예수, 그 성자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조금 다른 것 같고,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예요.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지, 너희 죄를 위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들 사이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냥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힘이 없어서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력하게 죽은 자로 생각하거든요. 어찌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악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 줄 아냐? 가장 좋은 소식이 뭔 줄 아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청청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소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작, 기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기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도 뭔가 자기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말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습니까? 기초가 되었습니까? 사상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석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인생을 풀로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금으로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을 지날 때 풀이나 나무는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으로 지은 집들 견고하게 남아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인생,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초가 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아니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의 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화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집안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갈등이. 형제 사이의 가치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느 좋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율법 지켰니?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 부자인데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십계명을 주님이 요약할 때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잘못됐다는 가르쳐 주셔서, 야, 너 부자니까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5년 믿었느냐 10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복음적인 가치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물질적이라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불신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의 의미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어디 중심적이에요? 애굽 중심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삶은 애굽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믿음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물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을 기초로 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초한 그런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 두 번째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황제가.
그걸 로마 황제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현실에 보이는 거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통치자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때 마가를 통해서 야,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쭉 질문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셔요. 근데 주님이 딱 대답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는 대답하셔. 왜?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는 나다.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다. 십자 못 박을 권세 두고 풀어줄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네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 날아간 참새도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 한 마리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는 그냥 풀었으면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하잖아요. BC, AD를 구분하는데 BC라는 말이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지하 동굴로 다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무덤은 지하 동굴, 산에 있는 동굴에다가 사람을 묻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태어날 때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 카타콤에서 죽어요. 한 번도 세상에 나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그 카타콤을 이렇게 쭉 이제 그 연구해 봤더니 이 카타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 길이를 다 재봤더니 900km가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400여 킬로 되죠. 500km가 안 되죠. 거의 2배 될 정도의 그 많은 땅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있었으면. 실패입니까? 패했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죠.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시대죠. 로마에서 식민지를 당할 때인데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 되나요?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지면 그때의 전 세계적인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원래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라틴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가 공용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하면서 그 헬라어, 그리크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섰지만 헬라어가 전 세계적인 공용어였어요. 마치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길을 로마를 향해서 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죠?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너무나 좋은 때인 거예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고 길이 뻥뻥 뚫리니까 그냥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때였던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세상 이 서양 철학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계속 시작되어집니다. 원래는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지는 않는다. 자연 법칙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마치 뭐 같냐면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그죠? 주인이 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시계가 그냥 저절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저절로 가잖아요. 가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 자연 법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넘어갑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한 부분이 인간인 거예요.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 하나 썼는데 뭐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 죽음도 자연의 한 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적인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나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뇌의 한 소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뭐의 작용입니까? 호르몬의 작용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허무주의로 빠지죠. 인생이 허무해. 허무주의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존주의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요즘은 뉴에이지 운동도 나오죠. 인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주체사상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하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놓아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베풀 수 있었어요. 그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어요.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거나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에 기초한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린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죠. 그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사시고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